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재림일까 강림일까?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그러니까 환난 때가 아니에요. 환난 후. 그러니까 뭐 이거를 7년 대환난 뭐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 종말 때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지구 끝난다. 그래서 환난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구가 종말할 때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끝나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 나는데 별들이 막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가루도 안 남겠죠?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구가 이제 별들을 맞고 산산조각이 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이렇게 탁 오는 것을 본다. 그죠? 다 그렇게 들었죠? 그러면 어디서 봐요? 구름 타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의봉 들고 근두운인가? 근두운? 그거 타고 촥 내려오시는 거를 보는데 그럼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쪽으로 올래나? 우리 맨 밑에가 칠레인가요? 우리 반대쪽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그죠? 이상하죠? 이게 재림. 이렇게 보는 그게 뭐 그걸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정통적인 오래된 해석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제 해석보다는 좀 더 성서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그 성서신학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을 아직 이상한 데서 막 건드려 놓고 신천지 이런 애들이 그런 해석하는 하고도 논쟁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수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SF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재림 이야기인가? 강림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재림은 뭡니까? 재림은 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온다. 두 번째로 온다. 강림은 뭐냐면 그냥 온다야. 그냥 오신다.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말 안에는 재림이라는 말도 들어가겠죠. 근데 강림이 더 큰 개념이죠.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원래는 강림이에요. 강림. 근데 다이나믹한 건 뭘까요? 재림이 다이나믹해요? 강림이 다이나믹해요? 재림이 다이나믹하죠.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클린턴이 한번 왔다 갔죠? 우리 예전에. 클린턴이 우리나라에 다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기대가 돼요? 저는 아무런 기대가 안 돼요. 또 온대? 뭐 할래나? 근데 만약 클린턴이 이상한 일을 만나러 보겠대.
야, 씨,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예? 예? 뭐, 좋은 거 주겠지. 그래서 대통령이 왜 날 만나러 와? 여러분, 재림은 뭡니까? 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오는 게 강림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그냥 쭉 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그게 진짜 본질이고 진짜 기적이죠. 내 바깥에 온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바깥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있죠. 이 세상을 끝장내는 게 이게 종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예? 하늘에서 해가 막 검어지고 별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와중에 예수님이 근두원을 타고 여의봉 들고 내려오셔갖고 세상 속에 봤지? 내가 세상 다 때려부신다. 그래서 어떤 내 바깥에다가 어떤 위대한 어떤 세계를 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보다 더 큰 게 나잖아요.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는 세상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잖아요. 온 세상, 이 바깥에 있는 세상보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더 커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세상 안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다 끝장내니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종말이고 구원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세상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 하늘만 보면 돼요. 하늘만 보면 돼. 그거 우리는 뭔 상관? 그럼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운 좋았네? 죽은 사람들은 세상 망하는 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역사 속에 우리 앞에 있던 사람, 우리 뒤에 있을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강림하셔서 권능과 영광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은 나한테 끝장나 버리는 그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뭐냐면 신앙이 자기의 실존 본질이 되지 못하고 관념이 되고 추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셔서 내 안에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세상이 나한테 의미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세상과 졸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죽어도 영생이고 살아도 영생인 안에 그 놀라운 통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언제? 환난 후라고요. 그럼 여러분 환난이 뭐겠습니까? 환난이 뭘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옛성전이 무너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옛성전이 왜 무너져요? 옛성전을 무너뜨린 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성전, 옛 언약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환난이에요. 말씀이. 지금이 환난이라고요. 지금이. 제가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이 씨를 받아요. 씨를 받기 전에는 맨날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막 춤도 추러 다니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의 씨를 딱 받는 순간 환난이 시작이 되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먹고 싶고, 막 토하게 되고, 민감해지고, 온 몸에 조그만 씨 하나가 자라면서 내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전환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씨가 내 안에 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환란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해산이죠.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까지는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들어오면 내 전체 시스템이 뒤집어지는 환란이 일어나요. 그 환란이 일어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대요. 이거는 제가 더 할 겁니다. 내일도.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하나씩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 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교회사 안에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게 베드로 12제자로부터 시작됐고 12제자들이 나중에 죽고 사도 요한 하나 남았을 때 사도 요한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 7교회 다 타락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타락해요. 그때의 사도 요한을 하나님 반모섬으로 불러서 사도 요한한테 먼저 환란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었구나. 성령을 앞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 안에 환란이 일어나요. 사도 요한에게 환란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져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지진이 6번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 상복같이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들이 열매들이 무화과나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막 산과 섬이 막 접혀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들이 다 어두워져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환란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뭘까? 시간이. 그 얘기 내일 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깥에 있는 세상이 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커요, 내가 커요. 내가 크잖아요. 이 세상 무너지는 게 더 큰 사건이에요. 나한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게 더 큰 사건이에요.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게 큰 사건이에요. 남의 자식 100명 죽는 거는 나한테 아프고 그냥 괴롭지만 내 새끼 하나가 팔 하나만 부러져도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한 인간들 하나하나에게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환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환란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못 봐요. 여기서 구름은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구름 넘어 보여요? 안 보이죠?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묵시의 언어,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춰져서 약속된 자, 볼 수 있는 자들만 보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가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찔렀구나. 그러한 눈들이 떠져서 구름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름 속에 있는 그 구름에 내 눈에서 거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거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누가? 환난을 당한 자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들. 그래서 애통과 애곡이 쏟아져 나오고 우는 자, 회개하고 싶어서 안 되는데 회개 못 해갖고 주님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왜? 구름 속에 가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다고요.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보게. 천만에. 여기 배쪽 맞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우리 눈에 비늘을 쳐넣는 그 시대. 2000년 후반으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 분들은 봤어요. 지금은 아예 못 보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게 때리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과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게 보옵소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내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강림하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내 안에 보좌에 강림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 내 이름을 종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강림, 그 환난을 통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